3프로TV 특별기획 주원준의 에인션트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 아직 여러분이 흥미진진할 만한 이야기까지는 조금 못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도 있어야 네. 다음의 이야기들이 증폭돼서 더 재밌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차차히 또 우리 기초 공부를 좀 다져가는 시간 지난 시간에 가져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조금 말랑하게 뭐 생활 모습 이런 것도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원준입니다. 자, 우리 주원준 박사님은 한림성서연구소 계신데 한림이 이게 한남의 오타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오해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죠, 한림? 예, 저희 한림성서연구소는 이제 정태현 소장 신부님이 이제 그 한 27년 전에 세우신 연구소인데 한림이란 말은 일단요 하느님을 옛날에 아래 한글로 한님이라고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뭐 하느님 이런 이름을 사실은 연구소 이름을 세우기 좀 그렇잖아요. 하느님 성서연구소 좀 그러니까 옛날 말 이제 한님으로 이제 하셔서 이제 한 거고 옛날 우리가 원래 그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느님 부르던 이름이니까 그거를 성서연구소 이름으로 했고. 조그마한 차이 이렇게 어휘가 다르네. 한남과 한님. 그렇죠. 한남하면 왠지 정프로가 생각이 나는데. 틀리니까 길게 가지 마시죠. 이 얘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많이 탈색됐는데 그지? 한님. 한님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랑한 이야기를 말랑한 이야기로 해주신다고. 그 당시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서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한림성서연구소 뭐 하는 데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제가 이렇게 막 바알 신화, 아트라시스 신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들의 원문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제대로 주석되고 번역된 게 있긴 있지만 되게 적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무슨 뭐 고대 외경 문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도 지금 히브리 성경을 보지만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성경도 있고 이렇게 원문들이 많은데 이 원문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제대로 주석하고 번역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걸 하려고 만든 연구소예요. 그래서 연구소 연구원들이 전부 고대 언어를 다들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거기서 고대 근동 구약 성경 그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기회를 빌어서 3%의 사람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도 여기를 공부할 사람이 좀 되게 적어요. 젊은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없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구인 공고 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도 주고 공부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해요, 그럼? 다 외국으로 가요. 결국. 그래요? 오, 외국을 보내줘요? 예, 보내주기도 해요. 나이 제한 있어요? 저도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어요. 나이 제한 있죠. 좀 젊은 분이 하셔야 되고. 예. 일단 3명 아웃. 정프로는 안 되세요. 그래요? 이거 신앙이 좀 투철해야 됩니까? 신앙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언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질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소의 장점은 일반 어떤 학교하고 다르게 잡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루 처음부터 공부만 하면 돼요. 고대 문헌만 번역만 하면 돼요. 일반 학교는 박사님, 야, 이거 좀 해.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정말 없어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도 커요. 사실 의정부에. 그래서 독립 건물도 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막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끊길 지경이라서 자기가 고대 언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어플라이 하시면은 언제라도 어플라이 하십시오. 네이버에 보시면 저희 카페 있으니까. 괜찮고 책 보는 거는 뭐 마음을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뭐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일단 많이 어플라이 하십시오. 뭐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도 안 들키는데 앞으로 또 잘 믿으면 되니까. 용서해주니까. 그리고 고대 언어를 계속 고대 문헌을 보다 보면 정말 신앙심 생겨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안 생길 수가 정말 없어요. 절실한가 보다. 자, 의정부에 있는 한림성서연구소에서 무료로 부대찌개도 주고. 부대찌개 사드립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거 공부하면. 재밌죠. 옛날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이거 큰일 났네. 다음 주에 여기서 좀 풀어주세요. 다음 주에
이력서 저 보시느라고 얼마나 하실 것 재밌는지. 같은데 예. 이력서 한 20만 장 오는 거 아니야? 아유 그렇게 20만 장, 20장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네. 어떤 점에서 흥미롭고 재밌는지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얘기 예. 잘하세요. 그러면 예. 많이 올 겁니다. 네. 오늘은 서기 얘기하니까 네. 좀 그 당시 생활상이나 이런 것도 좀 여쭤보시고 하면은 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말씀드릴게요. 예. 서기라는 게 그러니까 글 쓰는 서기. 서기죠. 예, 글 쓰는 사람이고 이제 영어로 스크라이브고 독일말로 슈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요걸 옛날에 필경사로 번역을 했는데 필경사.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이제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음. 필경사는 글을 그렇게 그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네. 글을 이렇게 베껴가지고 네. 그걸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필경사는 일종의 카피머신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어허. 자기 생각으로 어떤 글을 작성한다기보다는 있는 글을 그대로 경전을 그렇죠. 느끼는 사람인데 고대근동 서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경사라는 번역어는 별로 안 좋고 서기관이라는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서기가 관리가 아니었어요. 민간 서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서기가 사실은 겸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제였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일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표현해? 그럼 지식인이라고. 그냥 지식인? 서기라고 지식인이라고 지식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진짜로. 근데 그냥 서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그냥 쓰는 사람. 예, 근데 쓰는 서기는 사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그래도 감투 중에 제일 낮은 건데, 그지? 서기부장. 근데 이력 쓰고. 서기장은 또 공산당 쪽에서는 그렇죠. 예.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 가면 거의 제일 위니까. 예,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죠. 당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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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서기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실제로 예. 글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창조적인 얘기도 쓰는 사람. 예, 그리고 네. 고대근동의 많은 왕들이 문맹이었어요. 왕도. 예. 그랬겠지. 왜냐하면 글 쓰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야 오늘 글 써야 된다 그럼 야 데려와 그래서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걔가 잘 쓰는 제대로 모르잖아. 쓰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애들한테 감시해라. 읽어봐라. 그리고 읽어보고 아. 야 이거 좀 쓴 놈 이상한데 나가고 다시 네가 써라. 읽어봐라. 그게 경영도 마찬가지야. 인사부장, 총무부장, 야 인사부장 뭐 해봐 이러면 자기 잘하는지 몰라. 야 총무부장 쟤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중앙정보부장 와봐라. 요즘 차지철이 어떠냐?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 중에 자기의 그 비문, 자기의 자랑하는 걸 남긴 왕이 있는데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나는 왕인데 글자도 안다. 오, 오랜만이다. 굳이 내가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는 사람인데 정조대왕. 예, 나는 이것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그런 비문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도 왕들이 뭐 이렇게 글씨를 썼을까 그런 장면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 서기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네. 글 기술자에 가까우는 그런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기가 있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쓰잖아요. 와가지고 왕이 이렇게 해서 글을 써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글을 쓰려면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글을 배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아카드어를 그렇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카드어가 음절 문자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아웰룸, 시민 이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아라는 글자 하나 알아야 되고요. 위라는 글자를 하나 해야 되고요. 룸이라는 세 글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파벳으로 쓰면 간단하지만 음절 문자가 되면 아도 1번, 2번, 3번, 실제로 그래요. 아카드 A1번, A2번, A3번에서 어떤 아는 어떤 글자에만 쓰고 한자 같은 거였나요? 한자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일본말처럼 이렇게 다 음절로 돼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2,000개 사인 정도 쐐기 문자 정도 알아야지 초보적인 그러네.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천자문이어야 그런 한자 거예요. 쓰는 그리고 것처럼. 되게 복잡한 언어예요, 아카드어가. 그럼 이거를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와우.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2,000자 정도로 다 해가지고 세임하고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그 학교를 보내는 예전에는 남자 아이들의 노동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목축이나 농경을 하려면 그럼 어떤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얘는 일도 안 시키고 10년, 20년 동안 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 되는 집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 귀족 집안들이. 완전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고대근동의 서기들은 어떤 독특한 정신 세계를 공유한 것 같은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 정신 세계는 우리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세계를 갖고 있었던 네. 것 같고 이런 서기들이 있어요. 그 서기들이 그 있던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철필이라고 하는 투피라는 말에서 비투피 학교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있었던 학교가 있으면 교재도 있겠죠. 예. 교재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썼던 선생님도 있고
그 글의 집의 아들 마르비 이투피인데 글의 집의 아들 서당의 아들 이게 서기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서기들이 스스로를 서당의 학생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서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우가리더에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알파벳 토판이라고 하는 건데 우가리더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알파벳이 나올 때 쐐기 문자로 알파벳을 만든 게 우가리더예요. 근데 요 쐐기 문자를 보게 되면 이게 되게 특이한 쐐기 문자인데 A부터 이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A부터 Z까지 딱 한 번만 쓰고 만 거예요. 네. 모든 문자를 다 순서대로 모든 문자를 A, B, C, D 해서 Z까지 딱 쓰고 끝난 문자예요. 심플하네. 그렇죠. 저 이걸 때부터- 왜 만들었을까요? 저 애들 교육용이죠. 그렇죠. 이걸 학교에서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글이 나오면은 그 글이 이걸 왜 썼냐 그러면 어떤 왕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이라든지 어떤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달아- 알파벳만 쓰고 가. 하나 달아만 알파벳을 봐서. A, B, C, D 쭉 해가지고 C 딱 끝내놓고는 끝. 아니면 애들이 숙제로 낸 거네. 예. 그래서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ABC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사실은 뭐 각야거교 토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야거교 토판이 이제 나올 정도로 있고 이것도 각야거교 토판이고 중간에 좀 깨졌는데 아우. 이것도 이것 다 루브르에 있는 건데 이것도 한 번씩만 딱 쓰고 나온 토판이에요. 저거는 어떤 원리가 없어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은 뭐 혀의 그 모양을 원리가 만들었다든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무작이에요? 아니 원리는 그거죠. 아카드어 문자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 아카드어의 무슨 문자다 아니면은 뭐 그 서브세머의 무슨 문자다 하는 거는 알 수는 있지만 여러 문자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A, B, C, D라도 지금의 히브리어 같은 아베체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런 알파벳타 이런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 그럼- 옆에 쇠 예. 고리 같은 거 보니까 확실히 저건 진짜 교재 같은데 느낌이. 아니 쇠고리는 현대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에이 이런. 박물관에서 고정시키느라고. 너무 편집하지 말고 짤로 꼭 남겨주세요. 아니 이게 저 정프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실수거든요. 통상 책 잡힐 얘기를 안 해요. 아이, 정말. 아 그래요? 저거를 갖다 붙였다. 아, 이 설명하지 마시고 그래서 팔다. 저 고리가 왜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물어보면 이거 설명도 하고 나서 아 이거 박물관 직원이 붙인 거예요. 그럼 너무 재밌었을 텐데 말이지. 예, 다시 할까요? 본인은 왜 저거 아는 종이니까 어디 걸어놓고 이렇게 음. 옛날 토판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이제 또 아. 이런 건 줄 알았죠. 아니, 책꽂이에다가. 이게 문명이 다르잖아. 저거하고 저거는. 그런가? 예, 저는 이게 저 철도 저게 스테인레스야. 그렇죠. 현대 철이요. 그 이제 포스코 제품 같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기의 교육 방식은 우리가 모르는데 이제 그 교재 같은 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1년 차에는 뭐하고 2년 차에는 뭐 이런 거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만든 이론 같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건데 도대체 서기가 이 사회에서 왜 필요하냐? 뭘 하려고 애들한테 글을 가르치냐? 첫째 용도는 세마는 거예요. 장부 쓰는 아이들이에요. 북키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 이름, 사물의 이름,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거가 제일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익히는데 이제 이것도 익히는데 아카더가 워낙 복잡하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7, 8년 정도는 걸렸을 것 같은데 그걸 걸리고 나면 얘네들은 빨리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하고 비슷한 빨리 써먹어야 거죠. 되니까. 예, 빨리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얘한테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일 안 하면서 쓰는 그 기회비용도 있지만 농사도 안 지어 선생님들 돈을 줘야 돼요. 학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는 빨리 나오자마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 취직하겠어요? 정부 같은데 취직하든가 부잣집이나 학교 상인들한테 취직을 해요. 상인들이 장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록 문화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상인들이 남긴 기록 문화가 제일 많아요. 그 얘들이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일당 누구 주었다. 오늘 들어온 물건이 뭐다. 예, 그다음 오늘 다음에 나갈 물건이 뭐다. 그거 창고에 가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다 있나 없나. 그런 기록들을 매일 남겨가지고 그 부잣집이나 상인들의 장부를 적는 일. 그래서 히브리 말로도 이제 세페르가 그 석인데 이 사람들의 원래 뜻은 세 많은 사람이에요. 그 서기는 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의 본질인데 세 많은 사람들은 필경사하고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왜뭐 어떤 필경사는 있는 것을 그대로 베끼는 사람이지만 이 세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장부에 지금 뭐 쌀 10마리라고 돼 있는데 창고 가서 보니까 9마리야.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내 앞에 이 글을 썼던 서기한테 체크를 해야 돼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10개로 써 있는데 왜 9개밖에 없느냐. 똑같네. 예, 그러니까 서기들끼리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평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만약에 틀리면 자기 둘 다 혼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기들이 과거의 글을 그대로 베끼는 필경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거기서 삭제하거나 고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이유를 써놔요. 내가 보기에 뭐 물에 쓸려와서 소금이 좀 뭐 준 것 같다. 아니면 좀 썩어가지고 내가 몇 개를 치워놨다. 뭐 이런 얘기를 옆에 써놔야 되는 사람. 네가 해먹었지. 뭐. 같은 필경사니까 또 이제 예, 같은 필경사끼리 덮어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서기가 그런 세마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래서 서기가 이제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한 몇 년 일하고 나서 세마할 수 있게 되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일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취직을 하는데 더 귀족의 아들, 더 왕족의 아들들은 거기서 공부를 더 해요. 얘네들은 이제 외교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신전에서 신화를 적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화라든지 이런 문헌은 바알 신화도 보게 되면 운율이라든지 뭐 모티브라든지 이런 게 문학적으로 너무 정교하게 잘 맞았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 높은 문학을 쓰려면 얘네들은 10년 뭐 20년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 평생 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극소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서기는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신의 말을 적거나 신전에서 왕의 말을 적는 그런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런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서기는 토판에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남겨요. 누가 썼음. 네, 내가 몇 년도에 누가 썼음. 그래서 그 아트라시스 신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멋있는 신화를 다 적고 나서 맨 밑에 누르아야 안미차두카 임금 몇 년에 내가 쓰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써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콜로폰 간기라고 그래요. 그 간기를 찾아야지만 그 토판이 그 부분이 깨져 있으면 너무 애석한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네, 고개 딱 깨져버리면. 근데 고개 딱 살아있으면 그 간기에다가 보통 내가 누구라는 걸 적어놔요. 나 어디 사람, 어느 임금을 섬겼고 이걸 적어놓거든요. 맨 마지막 페이지였나 보다. 맨 마지막에 맨 끝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바니팔 도서관 방식인데 토판을 쓸 때 토판이 이렇게 쓰면 앞뒤면 다 쓰거든요. 예. 이렇게 써요. 여기 이제 칼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죠. 요렇게 써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계속 써요. 그런 식이에요. 네, 토판을 계속 써요. 끝난 점에서 네. 바로 넘기자마자 바로 네. 시작. 그래서 뒷면은 칼럼이 반대 순서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로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다시 시작. 토판의 시작점이자 끝점이 돼요. 되네. 그래서 그 토판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끝에만 가지고 무슨 토판인지 알아요. 시작과 끝이 아니까. 예. 이게 이제 도서관에서 그 토판을 전시하는 그런 표준 방법이에요. 오. 예, 이렇게 똑똑했어요 사람들이 오. 그 시대에. 그러네. 이런 근데 문명이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의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아닐 거고 신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말을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 쓴 서기가 신네키 운니니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나중에 거의 이분은 신화화되는 그런 분인데 신네키 운니니가 길가메시 토판 12장에다가 우리가 한 기원전 12세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장의 토판도 아주 멋있고 거기다가 아주 멋있는 길가메시 이야기 표준 토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길가메시는 이미 수메르 시대 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길가메시 이야기들은 되게 많아요. 조각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들은 길가메시 이야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포함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신네키 운니니가 창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네키 운니니가 만든 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메시 이야기의 표준 토판은 저자가 누구냐? 신네키 운니니예요. 네. 그러니까 그 토판의 그 저자 그 쓴 서기가 그 토판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이 사람은 필경사고 누가 이야기를 썼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베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즘 연구는 아니다. 이 사람이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자기가 지금 이 버전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신네키 운니니가 있고
유명한 서기가 이제 몇 명이 있는데 에상길케 나플리라는 이분도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제 고대 저자를 이제 보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에상길케 나플리는 이제 그 바빌론 신종론을 지은 분인데 바빌론 신종론이 뭐냐면 욥기의 원본이 된다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욥기? 예, 욥기 구약성경 욥기의 원본. 위인이죠. 예, 욥기가 그런 책 아니에요? 욥이 굉장히 이제 아무런 흠이 없는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신의 뜻에 자기가 맨 하느님한테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고 아주 흠이 없어요. 완전히 완벽한 의인이에요. 정말 구약성경에 얘기하면. 근데 이분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막 자기 몸도 힘들고 자기 가족도 그렇고 자기 재산, 자기 건강 이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큰 고통이 닥치느냐라고 하면서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의 고통은 무엇인가를 아주 치밀하게 논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럴 때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네. 그래서 3명의 친구가 마치 연극처럼 1, 2, 3번이 있으면 욥과 세 친구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에서 한 첫 번째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잘 짜인 연극대본 같아서 그 8담론이죠. 전체적으로 16 그 담론이 그걸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신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인간 세상엔 왜 고통이 존재하고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그런 텍스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깊은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바빌론 신종론이 거의 비슷해요.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고통받는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서 둘이 대화를 나눠요. 그럼 나는 주인공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신의 뜻에 충실한데 나한테 이렇게 큰 고통이 닥치냐?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신의 뜻은 어떻고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고 세상은 어떤 것 같고 이런 식의 것을 쭉 얘기하거든요. 내용도 상당히 이상하네요. 나오는 등장인물도 비슷하고. 네, 비슷해요. 그 뒤에 그 마무리 부분이 조금 달라가지고 구약 성경의 욥기는 이것이 좀 다른 점이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바빌론 그 세 친구들의 신정론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지은 사람이 에상길케 나플리인데 에상길케 나플리의 신정론 맨 마지막에서는 결국 세 친구가 신들이 조금 세상을 잘못 지은 것 같다. 라는 결론이에요? 네. 시니컬하네. 세상이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걸 우리가 감안하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석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깊은 텍스트인데 여기에 바빌로니아의 큰 신들 이름이 안 나와요. 아누라든지 엔닐, 엔키 거의 모든 신화에 다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이유가 큰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신들이 잘못 결국 설계한 건데. 세상을 만든 창조하는 몇몇 신들이 세상을 만들 때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결론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좀 어색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또 한 면에서는 바빌로니아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다. 이런 얘기도 그래도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나 개방성이 있었을 것이다. 히브리는 없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유배를 가서 네. 이거를 본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상격인 보면 아플리를. 약간 믿음이 약해지진 않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걸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는 결론이 완전히 틀려요. 욥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학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제 모티브나 이런 거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두 책은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이 에상길케 나플리가 쓴 이 바빌론 신정론은 신들이 만든 세계는 완전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그렇지만 하느님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야. 욥기에서는 어떻게 결론 내리는데요? 욥기에서는 하느님이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욥이 모든 걸 다 회복해요. 넌 지금은 힘들지만 신이 다 도와줘서 잘 될 거야? 네, 나중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시험을 이기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신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는. 그러니까 연구사의 초창기에는 한 100년 전, 200년 전 신학자들은 구약성서 하는 사람들은 요 고대근동 문헌하고 그 구약성경 텍스트를 보면 이거 너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계속 이거를 꾸준하게 연구한 사람들에 비하면 최근에는 이 책은 좀 메시지가 다르다. 문헌 자체가. 이스라엘은 우리 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믿음 세계를 드러낼 때까지 본문을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구약 성서라는 거는 네. 결국 그 시절 사람들이 단군 신화 쓰듯이 그렇죠. 그냥 인간이 쭉 체험으로 써내려온 거죠. 만든 거기에는 그런 신도 거죠. 등장하고. 예. 그게 계시의 방법이죠. 계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저 얘기를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왜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지만 그거를 넣은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의 모티프는 다 비슷하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 그렇죠. 성경에서 고대 고대 근동 문헌에서 안 나오는 모티프, 음. 정말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뭐 이런 네.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어쨌든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없다고 그러니까 뒤에 나머지 뭐 약간 고치고 우리 어떤 종교에 맞게 뒤에 뭐 각색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 난 믿음이 되게 약해질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리지널리티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역사적인 것에서 오리지널리티를 따지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토 크기 아세요? 현대 이스라엘이 그 다윗 시대 이스라엘보다 2배 이상 큰 나라거든요. 왜냐면 안보가 길잖아요. 그 밑에 그 4개 광야가 있어가지고 옛날엔 거기 영토가 아니었다고. 사람들 안 사는 데라서. 지금 시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한 2배 이상 돼요. 그럼 지금 현대 이스라엘국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되게 작아요. 한반도가 훨씬 큰 나라예요. 거기다가 다윗 시대 때는 그 절반이니까 전라남도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게 통일왕국인데 여기서도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작은 쪽 12지파만이 유다 왕국으로, 그러니까 전라남도를 대충 한 8대1로 나누셔가지고 그 이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독자적인 역사적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의 영향 그것도 못 지키고 유배가고 그랬잖아요. 작은 백성들이. 그래서 뭐 그게 큰 나라거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라기보다는 역사에서 영향을 받는 쪽에 가까워요. 당연히 그럴. 근데 우리가 얼핏 알고 있기로는 구약 성서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라고 하면, 야 그 성경을 어떻게 믿어? 누가 썼는지 알고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할 때, 그때 야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거고 인쇄돼서 내려오지만 예전에 신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 주신 거를 그때 다 받아 적은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종교도 되는 건데, 오늘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전래동화를 그냥 적은 거네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같은데요. 예, 이제 첫 번째로 인간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인 계시를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무슨 말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이 됐다. 이거는 쿠란이죠. 쿠란이 그렇게 쓴 거죠,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모하메드가 알아듣고 막 썼는데, 그래서 이슬람 전승의 쿠란은, 아니 모하메드는 문맹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실제 문맹 아닌데. 왜냐? 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모하메드는 글도 모르는데 막 쓰고 봤더니 이 아름다운 문서가 됐더라. 그게 더 훨씬 진짜 극적이다. 그런 식의 믿음이 내가 글을 쓸 수 있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도 이제 그 그리스도교 신학은 옛날부터 인간이 어떤 체험을 해요. 신의 체험을. 그럼 신의 체험에 한 말을 해요. 그 말들이 축적된 게 성경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많이 하시는 우리 성경 선생님이 뭐 물어보신 게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을 주석을 하는데 시편을 주석하는데 이 시편에 보면 머릿말에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뭐 알뭇 뭐 이래서 뭔가 음악 기호 같은데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대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옛날에는 어떤 뜻이 있었겠는지만 우리가 전승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교부 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 시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리스도교 전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그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게 글로 쓰여지고 그 글로 쓰여진 게 교회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전승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 믿음에 가깝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전승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는 데서 저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면
다 같이 매우 공개적으로 바빌론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이건 또 우리 쓰시던 분들이 또 성경식으로 약간 좀 바꿨죠. 이렇게 이제 다 오픈하고 오케이 이렇게 지금 가면 그렇게 하죠. 가톨릭도 그렇게 하고. 지금 교회에서 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러면 이번 주일날 한번 가볼까? 안 가요. 아니 이게 만약에 아니 그거 뭐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교회에서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현대 신학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공동체에서는 이게 좀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신학을 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그 가톨릭 교회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크게 안 다를 텐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 민족 공동체에서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저는 매우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고요. 교재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요. 성서 편집되고. 이게 바빌론에서 다 있던 얘기들이라고? 예, 그런 얘기 다 가르친다고요. 오 그래요? 그럼요. 수녀님들이 하는 어떤 성서 학교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가르치고 있고요. 저도 거기서 다 강의하고 있고요. 예수의 센터에서도 그런 강의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교회에서는 뭐 심지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롬 성경주의 있잖아요. 네. 교회 교황청에서 지금 안 갖고 왔지만 교황청에서 몇십 년에 한 번씩 우리 지금 성서학이 여기까지 발전돼 있으니까 참고서로 이런 거 좀 참고하십시오라고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개신교 대표 우리 나는 뭐 대표는 아니고 성서를 이제-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나는. 일반적인 개신교 그것도 이제 약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드문 일이죠. 그런 해석은. 드물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자체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안 근데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다 공부하세요. 목사님들 다 그래, 공부하셨어요. 종교라는 게 그러면 뭔가 인텐셔널이 안 가르쳐 주는 거네. 의도가 있네. 본인들이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예, 다 공부하시고 또 좋은 개신교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 제롬 성경주에 보면 그건 이제 교황청에서 나온 책이니까 저자는 가톨릭 학자들이지만 그 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문헌이나 이런 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신교 학자들 뭐 이런 거 유대교 학자들 우리가 다 참고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현대 신학이 좀 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이제 좀 너무 낯설게 받아들이시는 바가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교회 문제가 되고 신학의 논쟁이 되니까 예, 저는 예. 그거는 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 구약 안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일부 개신교에서 느끼는 이 성경 구약 이런 거는 네. 딱 이제 저 하늘의 서광이 딱 비치잖아. 네. 어? 그지?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다 그 시나이 산 위에서 예, 네. 예. 받는 그런 걸 연상시키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죠. 배너에서. 그 얘기도 여기 바빌론에 다 있죠? 모세 그거는 얘기? 테르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 있구나. 아, 왜 다 있지? 있죠. 모세 얘기 있죠?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니고. 네. 아까 그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네. 함무라비 법전이 신과의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계약을 아카더로 테르툼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테르툼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전반적으로 배경은 그걸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집트에서는 이게 안 일어나요. 왜 그러면 파라오가 그냥 신이니까. 그렇죠.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파라오 같이 모든 도시를 다 아우르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거든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를 다스리고 너는 저 도시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이 나한테 이 도시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아. 나는 신과 그런 가르침을 얻었다. 아. 계약을 맺었다. 그걸 표현하는 아카더 단어가 테르툼이에요. 아. 그래서 테르툼은 가르침도 되고 계약이란 뜻도 되고 율법이란 뜻도 돼요. 왜 그러면 네. 그게 아까 함무라비 법전의 형태로 나오면은 그게 법이 되니까. 근데 테르툼이라는 단어는 아카더인데 이거를 서부 세머, 아카더는 동부 세머예요. 서부 세머,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으로 가면 요 앞에 에의 음이 다 오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툼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형 어미인데 이거를 그 서부 세머 여성형 어미는 아예요. 그럼 토라가 돼요. 토라. 토라가 거기서 나와요? 네, 토라가 그러니까 아카드어에 그냥 테르툼이네. 대응하는 그냥 아. 서부 세머예요. 음. 그러니까 토라가 그거잖아요. 하느님한테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는데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네. 법전의 형태로. 똑같네. 그러니까 토라의 뜻 보게 되면은 네. 법전, 가르침, 계약 이렇게 나와요. 테르툼하고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신학도 토라의 신학도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구나. 근데 토라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네. 토라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한테 관심이 무척 많아요. 그 사람들 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그 꼭 챙겨주고 거기에 나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독특한 신이고 네. 다른 나라의 신들은 그 관심 없어요. 아 그래요? 바쳐라.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신들도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의 뜻을 잘 알고 뭐 갖다 바치고 뭐 제사 잘 지내고 늘 신의 뜻을 살피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만 이상하게 그 나는 신전도 없는 신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 신전에 가서 갖다 바치고 이럴 것도 없죠. 백성들을 선택해서 백성들을 압제해서 끌어내서 뭐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신이 야훼밖에 없을 거예요. 고대 근동 전체 신화에서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 또 그 시대는 무지하게 개혁적인 신이네 이게. 그러니까 좀 그때 시절에는 진짜 유니크한 신이에요. 아니면 그때 이스라엘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자신들의 신은 이런 신이 아니다. 바알이나 엔닐 같이 그냥 다른 나라의 보통의 신이다. 이거 하는 게 아합 같은데 그런 식의 신학이 이제 이스라엘에 퍼졌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이.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신은 그런 신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거죠. 왕한테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훼와 이제 바알당을 우리가 이제 편히 무슨 당처럼 야훼당하고 바알당이 있으면 언제나 이스라엘이 야훼의 나라였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바알당이 이제 하고 야훼당이 마치 소수인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상하게 그 야훼 신앙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은 이런 신들이 아니라 되게 독특한 신입니다 하는 신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문학적인 어떤 전승 같은 게 그 이전 시대에 없어요. 그래서 저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운 신이 있냐 모든 신을 다 찾아보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히타이트의 신 하나가 포로들을 위한 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백성이 전쟁에서 저쪽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를 내가 구해내겠다 이런 거지. 그냥 백성이 일반적으로 그러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구출해내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다. 이런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학하고 구약학을 같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야훼가 무엇이 진짜 독특한 것인가를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구약학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약간 어설프게 공부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진짜 제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포인트를 딱 집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 전쟁은 나의 것이니. 응? 내가 전쟁한다고 그래. 야훼가. 누구랑 전쟁하는데요? 아니 뭐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은 나의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예. 뭐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동네에서는 야훼가 신이 아니었음을 스스로도 받아들이시는 표현이네요. 그게. 아니 근데 야훼 신의 기원을 찾는 건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좀 이스라엘 밖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몇 개 찾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샤슈드의 신을 그게 이제 그 벽에 써놓은 그 글자가 야후, 뭐 야훼 이런 비슷한 걸 몇 개 찾아냈는데 그게 그 이스라엘의 그 야훼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야훼 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어요. 이걸 우리가 폴리야훼즘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저도 그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야훼즘이 하나가 아니라 야훼는 이런 신이다라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바알과 같이 야훼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야훼는 그냥 고대 근동이 다른 신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 그냥 전쟁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야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자신들도 진정한 야훼 신앙이 뭔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찾아내려고 규명하려고 자신들도 알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총체적인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야훼 신앙은 잘 안 잡혀요, 사실은. 그냥 어떤 부분만 봐서는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당시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의 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전체를 다 보게 하는 강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그다음 뱀 뭐 이렇게 사과 먹고 이런 스토리도 여기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뱀 얘기는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많이 하고 예. 아담과 하와가 동산이 있었다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동산 그 그림이 있거든요. 벽화에서 나온 거. 예. 그거하고 많이 연결시키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얘기는 없어요. 아, 그대로의 얘기는 예, 아니고. 그대로는 없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고대 근동학의 그 연구사를 보게 되면은 큰 발굴이 한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신화 토판이 뭐 왕창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사 다시 써야 되고 그래요? 제가 말했던 암흑 시대 요 부분 잘 모릅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새로 밝혀지기도 하고 아. 우리가 그 바빌로니아를 도대체 히타이트가 어떻게 쳐들어와 가지고 네. 왜 얘가 돌아갔는지 잘 모르지만 또 어디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많이 규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역사 한 2000년대까지 역사는 이렇게 좀 우리가 아는 부분이 선뜻 있다가 중간중간 갑자기 비는 부분도 어두워지다가 있고, 예, 선뜻 있다가 또 어두워지다가 약간 그런 식의 스토리고 음. 문헌이 있고 문헌이 잘 나온 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네네. 하지만 없는 곳은 아직도 희미한 곳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종교라는 게 신이 존재해서 그 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다르게 받아들이면 그 시대에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 내지는 이 필요한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입되기가 쉽지 않으니 신의 이름을 빌어서 주입시키는 통로였을 수도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투사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현대의 민주주의와 뭐 자본주의와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신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고 뭐 그게 제일 쉽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 흑인도 신이 만든 것이니 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라고 하셨다. 그러면 뭐 싸울 일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도 예. 사실은 많은 그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지 사실은 그 어떤 선 같은 게 없잖아요. 섞여 있죠. 섞여 있죠. 그리고 그거는 뭐 모든 인문학적인 현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인간적인 거 하나도 없고 뭐 신의 뜻만 순수하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데 또 성서 주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성서를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서를 해석할 때 이게 정말 이 본문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뜻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 이런 거 할 때 선 같은 게 좀 묘하게 예술적인 선 같은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설교나 강론을 들으면 아 저거는 저 신부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또 어떤 강론을 들으면 공부 많이 하셨네. 저 본문의 뜻은 이건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 또 그때 느끼는 저의 뭐 어떤 상황이나 기분도 관련이 있기 그런 때문에 생각은 한딱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저분은 본인 말씀이시네. 혹은 저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더 아니죠. 큰 게 그 사이에 야, 뭐 저분의 수많은 목소리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거는 또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게 공부한 거에 약간 부작용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하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 대체로 오늘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십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약간 견적이 나와요. 그렇지. 대충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요 얘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가겠구나. 설교가 대체로 그래서 저 혼자 예상할 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어디서 말은 안 하는데 여기 해가지고 얘기하실 때지. 그래서 그 부분 비슷하게 가서 저도 또 말씀을 잘하시는 분 들으면 저도 가마를 받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잘 하시고 되게 좋은 말씀 들어서 저도 힘이 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분은 성서 얘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또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장로님들이 가장 많이 주무시는 이유가 한 30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또 듣고 세 번째인데 이럴 때가 있는 거지. 오늘은 자야 되겠다. 이게 유머예요. 익숙하시죠. 여쭌 이유가 예. 당시에 그렇지 않은 신들이 많은 세상에서 야훼라는 신은 별도로 민중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당시의 사회상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건가 싶어서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왜 하느님이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에서 의인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가?
그런 거면은 원래 이 종교가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중요한 종교고 그거 만약에 신학적으로 알아두면 하느님이 정말 그런 걸 인간한테 주고 싶어서 왜냐면 인간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자꾸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많은 걸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마음과 그렇지, 몸을 그렇지. 뺏기게 돼 그렇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그거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학하고 구약 성서할 때 가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가난이 왜 생기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서사에 의하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한테 땅을 골고루 다 나눠주셨는데 가난은 부르는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욥기도 그런 케이스고 카인과 아벨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누구는 일이 잘 돼요. 누구는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쌍둥이라고 비슷한 조건에서 똑같은 학교 다녀도 누구는 유난히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누구는 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운이 겹치는 때가 있어요. 꼭 없는 집안에 뭐가 돌아오고 뭐 교통도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가 있고 잘 되는 집은 뭐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애도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빈익빈부익부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좀 줄여서 좀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나누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원리라든지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사실은 신명기 법전은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법전이거든요. 법전 자체가 구약의 신명기. 예, 구약의 신명기가 그래서 이런 세계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종교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그랬겠네. 굉장히 관심 많은 그래서 그런 일관된 맥 같은 게 있어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보다 힘 없는 사람한테 대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라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든지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성탄절 되면 많이 좀 희사하고 나눠서 사회를 좀 따뜻하게 만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약성경에 그런 면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흐름은 그렇고 이제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는 저 말고 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 근원이 되는 걸 자꾸 이제 따지는 것도 관심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서기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서기 얘기해 주셨고 또 구약에 있었던 저의 여러 궁금증들 그런 것들 해결을 또 해주셨고요. 교회 다녀 그냥. 안돼. 이 해결될 때까지 지금 안 다니세요? 저요? 네. 네. 안 다니시고 못 계세요. 다니고 원래는 다녔어요? 원래도 안 다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하나 지으면 네. 정바울이에요. 정바울. 네. 정바울? 예. 이게 사실 뭐 채찍만 안 들었지 말로 네. 저 교회 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언젠가 회심해가지고 내가 볼 때 찌혀로 공격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데 예. 기독교 예. 뭐 천주교에서 예. 공이 예. 이 사람만 잡으면 그래요? 그건 우린 맞죠. 정프로가 설득되면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만하면 다 간다. 다 된다. 아 그래요? 그 난공불락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막 그럼요. 그래요? He's the last man to go to church. 잃어버린 양인데 예. 굉장히 성격 안 좋은 양입니다. 아 그러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주원준 박사님과 잘 함께 생각해봐 본인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 응? 잘 생각해봐. 이걸 좀 만약에 저는 이제 그거를 오늘도 아침에 현대차 팔았죠. 하늘 마이너스 5%에서. 하이닉스 팔았죠. 왜 그랬을까? 그게 다 하느님 뜻이라면 나는 그 하느님 믿지 않겠습니다. 가난을 주시려고 했나 보죠. 그래. 자 우리 주원준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쯤엔 한번 다시 한번 구약 이야기로 세게 한번. 오늘도 준비한 내용을 못했네. 이제 슬슬 이제 좀 우리가 아는 영역으로 보니까 좀 예,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말 좀 많아지네. 자 박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